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사울이 아직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신 왕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잘하네.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빠.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매우 많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열심히 뭐 하는 중일까요?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렇죠. 참 잘했어요, 형균 어린이. 제일 열심히 대답해요. 네,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근데 참 요때 좀 어려운 퀴즈입니다. 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네. 승환이, 넌 다음부터 대답하지 마. 넌 너무 많이 알아. 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요 상태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은 좀 쉬운 질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나도 너도 다음부터 대답하지 마. 그 가족은 다음부터 좀 1회부터 대답해야 되겠네. 네, 그래, 맞아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해요. 자, 본문이 시작하는데 3절에 보시니까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단어. 자,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걸 대답을 못하네요. 자, 사무엘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미나도 알았어. 맞아. 나쁜 거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뭔가 이거 굉장히 안 좋다, 문제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장사 지냈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이 박수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박수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박수는 무당이죠. 신접한 사람도 무당이에요. 그래서 죽은 귀신을 막 불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속인인 거예요. 막 귀신을 막 불러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신기하죠? 사울이 왜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너무 의지했으니까 그래도 유언처럼 내가 그래도 사무엘 우리 선지자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땅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 이 박수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막 점치고 이랬던 사람을 그 사울도 다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시작이 됩니다. 4절입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그랬죠?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제 대규모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딱 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딱 모여있는 걸 보고 사울이 어땠다라고 5절에 써 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땠다?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두려워서 떨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쫙 모여드니까 더군다나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은 죽고 없고 훌륭한 장군이었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6절에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우림이라는 거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원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제사장을 80명을 죽였어요. 이미 자기가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을 이미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명 남아있던 제사장은 다윗한테로 도망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실 통로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것도 사울 때문에. 사울이 이미 그렇게 다 통로를 막은 거죠. 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은 왔고 자기 막 너무 무섭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때 뒤늦게 하나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알고 보니 제사장은 내가 다 죽였고 사무엘도 죽었고 다윗은 도망갔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맙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불러낸다고요? 귀신을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당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은 원래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죽이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바로 추천합니다. 엔돌에 가면.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막 따라다녔나? 좀 힘들면 가서 자기도 점 쳤나? 사실은 임금님 엔돌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찾아간 여인은 그러니까 뭐하는 여인이었냐면 신접한, 점을 치고 귀신을 불러내는 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사울은 왜 변장했을까요? 그치 맞아 찬영아.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는 걸 누가 보면 안 됩니까? 일단은 블레셋 사람이 보면 안 되죠. 왕이 돌아다니다 잡히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엔돌로 가려면요. 길보아에서 엔돌로 가면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거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안 되니까 변장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찬영이가 말한 거랑 같습니다.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찾아가면 이 무당이 마음이 겁먹을 거 아니에요. 또 나까지 죽이려고 왔나? 그러니까 사울인 줄 알면은 얼마 전에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근데 자기가 도망 안 가고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한테도 자기가 변장한 거예요. 무당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세 번째는 또 누구 때문에 변장했을까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걸 보면 누가 싫어할까요? 백성들도 싫어하죠. 백성들도 싫어하죠. 자기 왕이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지도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못 봐야 되고 무당도 나를 알아보면 안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보면 정말 안 되고, 그래서 변장하고 언제 찾아갑니까?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숨으려고 밤에 찾아간 거지만, 성경에서 밤이 나오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밤에 나오면 이제 암흑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 사무엘상 앞쪽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엘리가 눈이 어두웠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별로 말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눈이 어두웠다.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어두웠다는 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밤에 그것도 무당을 찾아가고 있으니, 사울은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이스라엘의 상황도 아주 지금 암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나서 7절에 보니까 8절에 갔죠. 변장하고 가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청하노니, 저 이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청하노니. 사울이 무당한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딸려서.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왕이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 뉘앙스예요. 이 단어가. 청하노니가 굉장히 공손하게 낮은 자세로 지금 무당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한낱 무당 따위한테 가서 이렇게 공손하게 청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사실은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보에 제가 그 뒷얘기를 써놨어요. 지금 뭐 다 읽기는 그렇고 어떤 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인지 이게 악마인지 사탄인지 귀신인지 사무엘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몰라요. 결국은 모르는데 말은 바른 말을 합니다. 이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28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뭐 내용은 뺍시다. 내용은 빼고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한 사태는 왜 일어났느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흉내는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블레셋 전투에서 지고 이스라엘도 질 것이다 라고 슬픈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왜 사울은? 심한 문제니까 승환이 대답해도 돼.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직접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더 정답인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어때서? 네,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나니까 너무 지금 떨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사울에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실 사울도 굳이 무당 따위를 찾아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내 생각대로 막 할 때는 사업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잘 안 찾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애들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요? 잘 안 찾아요. 금식기도 언제 합니까? 사업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공허하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죠. 나라를 망쳤던 시리즈 중에 고려 말에 누가 나라를 망칠 때 옆에서 도와줬습니까? 아세요? 신돈. 신돈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공민왕 원래 처음엔 굉장히 좋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신돈이 언제 공민왕 옆에 붙었는지 아세요? 공민왕이 너무 사랑하던 노국공주가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자기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너무 사랑했는데 노국공주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요승 신돈이 옆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훅 빠져가지고 고려 말에 아주 난리를 쳤죠. 조선 말에는 명성황후, 우리가 민비라고도 부르는 명성황후 때도 대원군하고 명성황후가 막 싸우면서 권력에서 밀려가지고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장호원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무당이 찾아와요. 이름이 박창렬이라는 무당인데요. 찾아와가지고 당신 몇 월 며칠에 궁궐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마음이 훅 들어가죠. 자기가 시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막 진짜 힘들 때 그때 딱 찾아와가지고 예언을 또 했는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그 무당을 불러 올려야 되는데 당시 조선은 무슨 나라였습니까? 종교가 뭐였습니까? 유교였기 때문에 불교 승려나 무속인은 궁궐로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벼슬을 줍니다. 정령군인가? 벼슬을 아예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횡을 일삼다가 나중에 그 무당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뭔가 큰 상실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도 사실 이럴 때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보통은 이럴 때예요. 많이 아파서 그동안은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업이 안 돼서 재물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아,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그러구나. 힘들죠. 이럴 때 복음을 딱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당신이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변치 않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바르게 복음을 딱 전하면 그때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실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앞에 있는 것도 큰 문제였는데 그 다음 사울의 문제는 찬영이가 말한 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 찬영이가 말한 대로 사울은 이미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에서 기도했더니 뭐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신대. 여기서 사울과 우리의 문제야.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겪을 리가 없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너무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이 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아이들 시험 문제,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내가 결정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럴 때 엉뚱한 데 빠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해요. 병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안 나. 병도 안 나. 사업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회복이 안 돼. 애들도 별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영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기도빨 센 사람. 은사 많다는 기도원 찾아갑니다. 병 잘 고친다는 권사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안수 받아요. 사이비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게 저죠. 우리 목사님이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는 목사니까 능력 있는 종을 찾아간다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럴 때 훅 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딱 했을 때 병을 고치기도 해요. 이게 또 어려운. 귀신이 능력이 있거든요.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한마디 이제 뭐 잘 될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이 다 진리가 돼요.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져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 보러 다니고 이삿날 받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 말이 또 은근히 맞아요. 점쟁이는 틀린 말 안 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말하는데 그게 꼭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그 점쟁이 말대로 딱 돼요. 어쩔 때는 구체적으로 점쟁이가 맞춰요. 점쟁이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귀신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하니까 거기 확 해가지고 이제 거기 쫓아다녀요. 교회도 다니면서 힘들 땐 점쟁이한테 가네. 이게 밤이에요. 이게 밤. 이게 교회에 가득한 밤이에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왜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말씀은 언제나 있지만 내 문제를 쪽집게처럼 딱 꼬집어가지고 그걸 딱 해결해 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결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내가 불순종했나? 그렇게 딱 사울의 경우처럼 내가 다 사울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울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가서 다 쓸어버려라. 근데 사무엘이 안 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는 별로 순종할 생각은 별로 안 해. 나한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내가 찾아다니. 훅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훅 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고민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게을리 한 채 문제가 딱 닥치면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 문제를 그냥 딱 해결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다닐 때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내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답답하시죠? 그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인 나의 어떤 미래, 구체적인 내 문제, 그거를 딱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것은 우리에게 금단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미래를 모르는 능력과 과거를 잊어버리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요. 내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저도 알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록된 말씀 안에 다 넣어서 목사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 이상을 얘기하겠다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어둠에 빠져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만 봐도 하루 그 운세의 노예가 되는 거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하루에 보면 아침에 딱 보면요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그거 꽤 제법 맞네? 이렇게 돼요. 진짜 안 봐야 돼요. 그 보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심심풀이로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데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뭔가를 맞추는 능력이 있는 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답답할 수 있죠. 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순종해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보고 너는?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있더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 궁금한 미래들을 원하는 자들한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거기는 너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선이에요. 답답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뒤에 것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면은 무슨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알고 하는데 모르고 걸어가니까 믿음인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앞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오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보여주세요.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날 말씀에 주님 이런 겁니까? 여쭤보고 고민하면서 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고 합니다. 모르지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게 아니었나? 결과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 상처가 오히려 많아진다든지 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상처받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도 기뻐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게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 탁탁 알면서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게 슬픈지 아시겠죠? 신하들 때문에 슬픕니다. 사울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신다. 사무엘도 죽었고 지금 우리 문제인데 야,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없냐? 그럴 때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임금님께서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신 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신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측근에 기다렸다는 듯이 정보를 갖다 댑니다. 엔돌에 신접한 요한 점쟁이가 있으니 가시죠. 그런 신하는 이미 다 도망가고 다 쫓겨나고 어쩌면 다 죽고, 사울의 주위에는 그렇게 사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측근들만 남아 있었던 거죠. 뭡니까? 혼자서는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 주변에 그런 신하들이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사울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것에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체를 보면 우리 공동체가 말려야 하는 겁니다. 혹시 목사가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고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저를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을 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말려주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서 있을 때에만 지도자도 바로 설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밤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누구도 외로워서 혼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하는 자,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내가 외로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지체들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한테 쫓아가고, 그럴 때 찾아오는 이단들한테 귀가 솔깃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가 너무 쌈박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힘들 때 찾아와서 친구가 돼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남에서 엄청나게 교세를 떨칠 수 있는 이유는 애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기저귀 걸려있는 집을 본답니다. 애기 옷 걸려있는 집을 보면 애기 엄마들 힘들거든요. 알잖아요. 외롭거든요. 애기 보기 너무 힘드니까 띵동, 애기 엄마 우리가 애기 봐줄 테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을래? 솔깃하는 거예요. 오, 애기도 봐줘요? 알면서도 성경 공부 한다는 거예요. 이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패 교회에 있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애기 옷 보고 문패 보고 들어가서 애기 봐줄게, 성경 공부할래?
그렇게 2달, 3달 하면은 2단으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굉장히 연약합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그게 접촉점이 돼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문제를 우리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나도 미래를 알고 싶고 점을 치고 싶은 마음,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게 좀 두루뭉술을 하지만 좀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줄 알아서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그 누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고, 아니 그 전에 외로워서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문제가 있어서 엉뚱한 데 기도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옆에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는 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큰 단위로 반복될 수도 있고 조그만 단위 우리 개인적인 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를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서로를 붙잡아줘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조금 미련해 보여도, 조금 느려 보여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